오늘 증거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한 줄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합독하시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델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해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가대는 아주 교회의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가대를 놓고 자꾸 이렇게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은, 성가대가 이렇게 우리 지휘자 또 성가대장 모든 팀이 하나 돼서 성가를 찬송을 할 때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그런 찬송 속에 있도록 기도하시면 성가대 이 찬양 하나에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제가 늘 말씀드린 복음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자의 찬송은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예배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에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었느냐 닫았느냐가 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명선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도 여러분 마음 닫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에 응답받도록 우리 한번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으면 그 인생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도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커도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형방 없는 데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니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내려지지 않은 뿌리, 아직도 바뀌지 않은 각인, 아직도 우리가 체질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자꾸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하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가문을 바꾸는 전도 운동이고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 함께 세워가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규례입니다. 향방이 방향이 없이 살아도 문제가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말하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규례를 가지고 이게 나에게 뿌리가 내리고 각인되고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음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울이 관례다 아닌데 전에 성경은 규례다 그랬습니다. 제가 규례라는 말이 더 좀
제 마음에 닿아서 늘 전 규례라고 말씀을 쓰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우리가 무슨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규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일부에서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이 규례를 여러분 가지셔야 해요. 일부에는 전교인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새해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운동이 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운동하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됐거든요. 복음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된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개인은 물론이고 여러분 개개인 또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찌한지 내가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좀 통해서 이렇게 회복한 것을 마음에 이렇게 기뻐하셔야 해요. 제가 그 철야에 이제 요즘 이 복음을 좀 나와서 이게 전해보라고 이제 제자들 시킵니다. 어떤 때 이제 지난번에 초원이 렘넌트도 나와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거기서 그래도 훈련 받은 분들이 나와서 그리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회복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대한 노트에다 딱 그려놓고 아니면 우리 주보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늘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저보고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복음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이건 여러분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약속인데 그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그리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로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늘 이렇게 답을 가지고 아 그렇지 행복하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원죄라는 데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싶어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물고기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그게 다 우리 장로님 배경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배경이고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누가 그랬느냐? 사단이겠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과 본래 영으로 함께했던 우리 인간 왜 문제가 왔느냐? 이거 말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렘넌트 우리 빛나를 이제 애들이 데리고 와서 그 유모차에다 태우더라고요. 태우는데 이제 6개월 남짓 됐으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태서 묶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 막 왜 묶느냐 그랬던데 가만히 묶여서 나가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그 우리 빛나를 보고 아이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라. 에비에문이라고 저렇게 믿고 그냥 묶어주는 대로 나가는 거 봐라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자꾸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이게 사단이 저질러 놔서 그랬다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런 데 갈 수밖에 없고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걸 하지 말라서는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문제에 답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가 늘었잖아요. 육신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세 문제까지요. 죽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후손 문제까지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창세 3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나 자신도 이래서 문제가 왔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답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래요?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누구라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했다. 십자가의 사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말할 때 상대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가 예수 믿어, 그래야 복 받아. 여러분, 그런 소리 이제 하면은요, 여러분 어디가 망신당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해서는 되질 않아요. 교회요, 이미 바닥에 다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고 나무고 말을 할 때 사람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상대는 벌써 교회 다니는 사람, 이미 교회 자기는 교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모두 상처 다 입은 사람에게 교회 얘기 함부로 나가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회복된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할 때도 이걸 소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딱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모든 저주가 다 온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신다. 구약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여러분 쳐다보는 여러분 모습이 어떠냐면은 다 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아시겠죠? 늘 보는 그림이니까. 근데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현장이에요.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그리스도는 뭐래요? 직무를 했잖아요. 예수는 이름이라니까.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들여다보고 보고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복음으로 그렇게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자꾸 보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구나 보면서 상대도 보고 현장도 보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설명해야 합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왜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지금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사람은 다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얼마나 이게요. 여러분이 이거 알고 여러분 그래도 장례집 다니고는 복으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참 때에 저하고 같이 일하던 우리 어떤 자매가 죽었어요. 제 사무실에는 늘 제가 이렇게 부르고 심부름 시켰던 아이가 옛날에 연탄가스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봄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나 누가 죽었다고. 걔가 어제 나하고 헤어져 갔는데 걔가 왜 죽냐고 내가. 그랬더니 지금 시립병원에 있다고.
가니까 뻣뻣해가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 연탄 깼을 때문에. 제가요 그때요 인생의 허물을 얼마나 느꼈는지요. 하여튼 며칠을 제가 울며 다녔어요. 우리 집 사람, 다른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내가 울면서 했어요. 그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허물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뭐 아무리 장례집에 아무리 친한 사람 죽어도 제가 울지 않아요. 뭐 천국 갔거나 지옥 갔거나 뭐 인생이 뻔하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믿으면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고향 떠난 나그네가 고향을 찾는 것 같이, 부모를 잃은 자식이 부모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신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전부 포로되고 여기 모두 노예되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 다 왔다라잖아요.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성질, 뭐 각인 다 상처 여기서 다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때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그런 것이 왔구나라고 보고 그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져요.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성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데 하나를 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하고 현장에서 전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딱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 계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잖아요.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이었잖아요. 여러분 구원 영생 그러면 영생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그 말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 속에서 자꾸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가졌던 각이 있는 것 뿌리 다 내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것을 또 보면서 우리는 자꾸 복음만 붙들고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안 살아주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면서 이게 단데 이건 안다고 치고 이걸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답을 여기서 다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핵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복음 되는 이 말씀 운동을 진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운동하면은 분명히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도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는 이걸 전에 말씀을 전했더니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말씀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은 여러분이 지금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뭘 했냐 말씀 운동을 하셔요. 이거를 우리가 규례를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규례를 가집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을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이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지속 반복 집중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제가요 여러분 전 성도를 어찌한지 묶어서 말씀 운동을 제가 하게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일곱 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7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현장에서 우리가 포럼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큰 힘을 얻으셔야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힘들다, 말씀 듣는 게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말씀 받는 게 힘들다는 것은 복음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힘이 들고 예배가 힘들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속에서 너무 힘들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받는데 여러분 막 살아나요. 물고기 물에 집어넣으면 확 튀듯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살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해보세요. 지속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마음껏 해보세요. 얼마 동안만 해보세요. 그리고 수요일에 여러분이 예배를 웬만하면 나오세요. 일터를 제껴놓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수요일날 시간이면 또 말씀 속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철야가 있는 날도 웬만하면 말씀 속으로 또 나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지속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지속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우리는 지금 뭐 토요일 날이면 핵심도 가고 여러 가지 또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면서 이 새해부터는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운동하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어느 집사님 다녀가셨어요. 그분이 동생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설렁설렁 예배 생활하더니 신천지에 가서 또 거기 요원됐다고 뛰어다녔는데 이제 그게 미친 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안 가요. 언니한테 몇 번 많이 접촉했어요. 안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 말씀 운동을 했어요. 거기 그때 우리 사람 사역자로 들어가지고요 정말 계속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뿌리가 딱 내려져 가지고 신천지에서 못 건드려요. 여러분 말씀 속에 뿌리만 내려져도 우리가 못 건드리는 거 아무도. 근데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운동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역력하게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는 거지. 야 말씀 운동해서 우리가 뭐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송 집사님들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지금 뭐 교회 오신 지 한 2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제가 얘기했던지 아유 뭐 너무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말이야 교회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면 사업이 풀릴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드렸는데 말씀 운동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오라니까 매일 월화수목금토 매일 갔다니까요. 근데 한 2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빠네 애도 영받고 자기 같이 일하던 가게 사람들 복음받고 엊그제 제가 금요일날도 또 와서 사람 영접하고 계속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본 우리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아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을 자가 많구나.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잘 안 돼요. 지금 막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그 일이 돼야 하나님이 다음 일을 풀어 가시겠구나. 그리고 아예 딱 놓고 계시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지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맡긴다면 하나님이 뭐 얼마나 요령껏 누구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 이거 안 한 사람들하고 제가 영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데살로니가서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게 3주 동안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서 전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 말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말해지겠죠.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을 바꿔야, 그러면 여러분 바꾸란 말이 그렇으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훈련도 받고 집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말씀 운동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냐면, 이 복음이 당위성이 돼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관례대로 그들이 2절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교회가 십자가에서 당신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이 여러분이 딱 돼서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당위성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당연성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필연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성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와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이 마음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론한다 했어요. 강론한다.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였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죄와 저주가 왔는데 이게 사단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정말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이 저주 받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이 나줘야 해요. 구원받은 데는 끝났다는 답이 와요. 근데 왜 남아있습니까?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 바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뭐 말씀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거의 매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그런가요? 자꾸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이거요, 각인된 거, 체질, 뿌리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 뭐 60평생에 제가 있는 얘기를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고요. 그만큼 내가 뿌리 내고 각인된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자꾸 얘기해도 안 됐잖아요. 예. 뿌리 내려져가지고 각인돼 있으니까. 언제 됩니까? 복음 계속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말씀 운동 해야 해요. 그럼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놓으죠. 이걸 봐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니까 안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당연성을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15절 27절에서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뭐 석가도 뭐 자꾸 헛소리들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영세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세전 창세전에 감추었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당연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당연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 알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영사전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당연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내가 확증한 것을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당연성으로 내가 받아진다면 여러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복음이 인간 무대에 로마서 3장 23절 인간에게 누구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림 보고만 해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뭐래도 여기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날고 뛰어도 결국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럼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죄 진 거 없어요. 착하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원죄. 우리가 짓지도 않은 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면 창세기 3장 그냥 저주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까지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에요. 안 받으면 전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세에 얼마나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 말도 못해요. 전쟁 기근이 앞으로 세계는 막 난립니다. 또 요즘 보니까 신천지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같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한지요. 실제로 목사라는 사람들까지라도 혼미해가지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TV 보고 가끔 보는데 엊그저께 제가 그 TV를 딱 켜니까 뉴스를 좀 보려고 보다가 보니까 에볼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야, 이 에볼라의 저주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그 저주가 오는데 한 집안에 2사람, 3사람씩 그냥 다 죽어나가더라고요. 자기들 그래요. 넌 몇 사람이야? 2사람. 넌 몇? 3사람. 어떤 4사람. 그리고 막 묻어요. 아프리카에다 아무데다 묻는데 옛날에 우리 그 구지역 했을 때 소 갖다 묻듯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뭐라냐면 사람들이 나도 여기 언제 들어갈지 모른대요. 젊은 사람이 묻으면서.
이런 저주인데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례를 친다고 며느리가 장례 치다가 자기가 감염된 거예요.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 마누라를 보고 남편이 이래고 멍청이 쳐다보잖아요. 죽으러 간다고 보고.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격리만 시키지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저주냐면은 지금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막 앰뷸런스 타가지고 지금 병원에 어디 가겠다고 전화하면 병원에서 오지 말래요.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그걸 도로 자기 집에다 집어넣고 격리시켜 버리는데 거기서 죽어버려요. 이런 저주가 막 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는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그 사람들이 지금요 너무 배가 고프고 굶주리니까 막 아무리 짐승이나 막 잡아먹는 거예요. 원숭이도 잡아서 구워 먹고 하는데 제대로 안 익히잖아요. 여기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제 이 균이 올라와서 막 시게 하는데 어디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이제 어떤 그 세균 어떤 병용 균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주술을 하는 그 사람들 놓고서 거기서 막 굿하고 막 두드리고 난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염이 다 오는 거예요. 주술 싸고 뭐고 막. 야, 이 재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하는데 이게 21세기에요. 지금 우리는 뭐 의학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요 우리가 더 큰 재앙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복음은 누구나 가지는 필연성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천만년 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전도자의 삶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삽니까? 조금 일찍 부르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주권이니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모르면 어떻게 얼마나 채워집니까?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당연성이고 우리 인간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성으로 주신 것이고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절대성이다.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뭐 많은 얘기인데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과 유대 종교가 막으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전도운동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 교회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를 가지고 말씀운동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서 한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나의 것이 돼요. 이게 다른 사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것 우리의 것 되면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를 해야 할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런 축복들을 받으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맞느냐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창조적인 역사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아의 언약 하나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갈라버렸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머물러 버려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고 이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가면 요단이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꾸 이유할 필요 없어요. 말씀 운동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그저께 묶었던 모든 흑암 어두운 세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늘 말씀도 예배,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하시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하고 여러분 통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요 예배하면서 잘 이유가 없어요. 왜 잠이 옵니까? 정신이 바짝바짝 나고 지금 현장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이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조적인 역사,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지금은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종노릇 걸 다 아셨고 이 문제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게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보내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래 성경이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여러분 3장 3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중생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말들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말씀 사역하면서 말씀 운동 속에서 이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저는 지금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 누군지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나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는 곳이 있어요. 불신자는 지옥,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천국 가는데 인생 살다가 많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영적인 많은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라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천국 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같이 하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래도 다윗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 일은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 현장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도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항상 예수가 그리도,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 안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 어떤 전체의 메시지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강단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절대 놓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개인화를 시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지 않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통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하나님과 24시 25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계획이 나의 것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말씀 속에 규리를 가지고 들어가셔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어쩐지 늘 말씀 보시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막 솔직히 해서 이런 문제 오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제가 보니까 화나는 일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목사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그냥 그런 일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어떤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그럼 이해가 되고요. 살살 녹아지고 자기가 견뎌지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일부에 저는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회복된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잘 체질이 안 되죠. 체질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가는 것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이 나이 겉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좀 가져야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케줄을 딱 짜 들어가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냥 자꾸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배 교회 생활도 여러분 정해보세요. 정해놓고 여러분 자꾸 싸워보세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것이고, 여러분 새해는 좀 우리가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먼저 할 게 합숙훈련입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합숙훈련을 그냥 직접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직자들 막 이렇게 이번에 다 받은 분들도요, 여러분 다 합숙훈련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저녁 7시부터 한 10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볼 예정인데 일주일간에 할 걸 월화수목금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한데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환경도 열고 다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그동안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너무 축복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 교회와 전도자와 우리가 렘넌트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 해야겠다. 이렇게 답이 돼야 여러분 편하잖아요.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새해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좀 하면서 미션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런 일들 조금씩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조금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한 열흘이라도 딱딱 짜서 기도하면서 이걸 해나갈 때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줄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꼭 규례를 가지고 오늘 마음에 딱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규례,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례를 갖자. 예배, 말씀, 내가 훈련 놓고 좀 기도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함께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